2023년 1월 9일 월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부간의 부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의를 진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본문에 의하면 제의적인 부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부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칩니다. 하지만 기름이나 향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심과 미움의 바탕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이나 향을 부을 필요가 없고 태우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곡식 제물을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주의 쓴물을 들고 내가 부정한 짓을 하였으면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며 마침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온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은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저주의 물이기 때문에 먹었을 경우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게 된다면 이 여인은 실제로 외도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도한 남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여인은 외도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잘못된 의심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 중에 하나는 의심한 남성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손해가 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허벅지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를 것이라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장면, 머리를 풀어헤쳐야 되는 장면에서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상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고대 시대입니다. 여인의 인권 자체가 굉장히 무시당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권리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는 여성에 대해서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외도했어 라고 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는 것들은 일도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나 이런 때 갑자기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때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은 굉장히 시댁으로부터 이제 구박받고 막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결국 아들과 딸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은 부당하죠. 하지만 그 시대상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랬구나, 그만큼 여성들이 힘들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모세 시대를 바라보는 눈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게 불리하고 상처를 주는 절차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의심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저는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여자들 그냥 아무렇게나 정말 말 같지 않은 걸로 빗자루를 타고 다닌다 그런 걸 봤다 해가지고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지탄하는 경우를 우리는 마녀 사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개그맨 중에 주병진 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수 김건모 씨가 이 두 분이 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유명인이고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병진 씨는 그때 당시에 정말 밖을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서 밝혀진 것은 둘 다 무죄였습니다. 주병진 씨의 했던 그 고소했던 여인은 돈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인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김건모 씨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무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병진 씨는 사업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건모 씨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했었는데 결혼한 뒤에 터져가지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 생활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누구를 욕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도 같이 욕을 합니다. 아, 그런 썩을 놈, 그런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중 심리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죄가 확고한 증거와 그런 것 안에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다면, 특히 아직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우리가 같이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럴 때 우리는 침묵하고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20명 내외의 교회라서 뭐 그런 문제가 많지 않은데, 그냥 좀 한 100명, 50명만 넘어가도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막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중하게, 정말 확고하게 드러나는 팩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자세,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혹시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의심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중합시다. 우리는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입을 열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믿어주고 비판을 삼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줬어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실수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